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회상을 좀 해보면은, 돌이켜보면은,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는 도무지 나를 따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형편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네 속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들어갈 곳이 없다 하면서 너는 도무지 나를 따르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자, 두 번째 기사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께서는 지금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참 신비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혼의 의지로 자기 의지 속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못 따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따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예. 오늘 본문도 다른 기사처럼 보이지만은 한 맥락으로 이 성경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지 못한 한 서기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따르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23절부터는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렇게 나오죠. 아멘 합시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18절부터 지금 27절까지 뭘과 연관됐냐? 따를 것인가 못 따를 것인가? 따르는 사람과 못 따르는 사람과.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도 문제가 있고, 나 지금 당신은 잠시 동안 따르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 완전한 지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따름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전체가 딱 보여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23절의 본문부터는 제자들이 따르죠, 예수님을.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도 우리는 항상 문제투성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기 밑줄을 쫙 그어야 돼. 따랐더니. 따랐더니. 자, 19절에 저는 따르리이다 나오죠? 그러죠? 19절에. 그러죠?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또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나오죠? 아멘. 23절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을 연구하는 맥이 돼요, 맥이. 따름에 관계된 따름. 아멘.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배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요,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주무셔요, 안 주무셔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시지도 아니하시죠. 항상 깨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으니까 피곤하시니까 주무셨다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이 말씀 속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자, 이 말씀을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당시에는 육적인 세계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따르는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눈에 보는 풍랑이 일었다 이 말이죠.
그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풍랑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때 사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 말이에요. 당시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적용이 돼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진리를 나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진리를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좀 합시다. 물론 우리가 큰 태풍이 올라오면 그 태풍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아멘. 그것도 구하면 와요. 아멘. 그러나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말씀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다.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무셨어요. 구원의 방주. 우리 각자가 구원의 방주야. 아멘 좀 해봐. 우리 각자가 구원의 방주라니까. 그 방주에 우리 영이 탔어요. 예수님과 함께 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나오죠. 아멘. 근데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주무시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내 영이 자니까 잘 수밖에 없다. 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예수님이 아니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찾아오신 예수님이야. 그게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자꾸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무셨다, 피곤해서 주무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육적인 개념, 혼적인 신앙, 혼적인 눈이고, 아멘 합시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가 영적으로 졸리니까, 내 영이 졸리니까 같이 자고 있구나.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면요, 내 영이 먹을 때 예수님도 같이 먹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님도 같이 기뻐요.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도 슬퍼해요. 우리가 졸릴 때 예수님도 졸려. 아멘 좀 합시다. 우리가 괴로울 때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해. 같다 이 말이, 형편이 같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멘.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 예수님도 괴로워해. 동일하다 이 말. 이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 여행하는 도중에 너무나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생명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영이,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항상 깨어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어떤 일이 발생하고 우리 영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그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자, 눈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셨냐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눈들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누구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어디의 말씀? 내 내면에 적용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를 지금 생각해야 돼, 여기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함께 배를 탄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에 탔다. 내 영혼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탔다. 아멘.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자, 보세요. 우리 안에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악한 영들은 이 구원의 방주를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영혼들을 엎어보려고 하는 사단의 마귀 역사, 방해 역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을이 어떤 노을이겠어? 어떤 사람은 슬픔이 몰려와, 슬픔의 파도가 몰려와. 어떤 사람은 그 병의 파도가 몰려와. 어떤 사람은 환난의 파도가 몰려와. 이것이 바다의 놀이에요.
그건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큰 노를 그러면은 바다에 치는 파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엎어보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역사, 여러 가지 시련, 고통, 환난, 고난, 아멘, 핍박, 환난, 이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 바다의 물결에 의해서 배가 뒤집어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이 지금 뭡니까? 지금 바다에 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이 놀이 지금 잔잔해져야 되는 거죠. 아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아멘. 그러니까 이 바다는 원래 하나님이 배를 띄웠으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생명의 바다예요. 아멘. 우리 속에 갈릴리 바다가 와야 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바다는 생명의 바다야. 생명의 바다에 사단이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파도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파도가 쳐가지고 막 배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물이.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무셔. 그분이 깨어나기만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힘으로 이 바다 물결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각각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뭐 어떤 사람은 이혼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어떤 사람은 뭐 환난의 문제, 수없는 사회 문제, 직장 문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신앙생활의 여러 문제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주님이 해결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이 해결하겠냐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 우리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제자들이 힘쓰고 애쓰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뭐든지 내가 내 머리, 내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수 있어 없어? 해도 힘만 빠지지. 해도 두려움만 올라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물론 처음에는 안 보이죠. 뭔가 하면은 멈출 것 같아. 파도가 멈출 것 같아. 살아남을 것 같아. 근데 살아남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이러다가 지금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게 생겼어. 제자들도 죽고 다 죽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은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쓰고 애썼던 그 일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중지.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근다고 해서 바다 물결을 막을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못 막아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거야. 이것이 기본으로 다 그래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우리 모두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한 배를 탄 자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의지를 안 해. 예수님이 신경 쓰기,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의지하면 예수님이 멈추게 할까? 그것도 모를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풍랑을 이겨보려고 바다 물결을 이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봅니까?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슨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그걸 평정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자기가 힘쓰고 있으니 힘을 빼야 돼.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질병 문제가 있으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말은 제자들의 육체는 깨어나 있어요. 혼의 힘은 넘쳐나요. 이 바다 물결에 안 빠지려고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죠. 육체는. 근데 영혼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건 영혼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도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혼이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자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움이 많아. 무슨 일이 터지면 무서워부터 해. 두려워부터. 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요. 무서움과 두려움은 나의 믿음을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뭘로 나타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나타나. 여러분들 어떤 불치병이 들어봐. 난치병이 들어봐. 그러면 두려워해, 무서워해. 암이 찾아와도 무서워해. 그러니까 이겨내겠어, 못 이겨내겠어? 못 이겨내. 두려움만 없으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죽기를 무서워하잖아. 육체가 죽는 건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무서워하죠. 안 무서워해? 그런 믿음이 있나요? 안 무서워하는 존재는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서움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무서움들이. 이 무서움이 구석구석마다 다 숨겨져 있어요. 돈이 없으면 두려워, 안 두려워? 망하면 두려워, 안 두려워? 이 사건 저 사건 이러면 두려워. 항상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어. 엄습이 와.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던 일이 안 되면 두려워. 무서워.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안 나타나면 무서워.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두려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치? 두려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면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그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악한 영인 걸, 내 속에는 불신앙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은 내 속에는 불신앙이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것이 떠나가야 믿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은 우리 믿음의 과부하가 걸렸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올라와야 되죠.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을 때, 가난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재난에 대한 두려움, 수없는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다 장착되어 있어요. 이것을 뽑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폐쇄 공포증도 두려움이야. 아멘. 광장 공포증도 두려움이야. 어떤 사람은 광장에 나가면 공포해. 벌벌벌 떨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벌벌벌 떨어. 광장 공포증이나 광장 공포증.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 서면 벌벌벌 떨어버려. 앞에 서면 막 두려워. 대표 기도가 두려워. 그 두려움이야, 두려움. 다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증명할 수 없는 구원을 주세요. 증명할 수 없는 구원을 주세요. 자, 보세요. 내가 전도를 못해.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해. 왜 전도를 못해?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굉장한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아멘. 이 말 한마디를 입에서 안 튀어나와. 왜? 벙어리니까. 말 꺼내기가 두려워. 입을 벌리기가 두려워.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장착돼 있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야. 근데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데.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걸 두렵게 생각을 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푹 빠지는 걸 막 두렵게 생각을 해. 푹 빠지면 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줄게요. 원래 나는 푹 빠지는 사람이라 내가 두렵거든요. 그래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푹 빠지고 싶죠? 눈 좀 쳐다봐봐. 거짓말인가 진짜가 봐봐. 푹 빠지고 싶냐고 물어봐봐, 예수님께. 적당히 하자, 적당히. 열정이 없는, 푹 빠지고 싶은 열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야. 왜? 그럼 모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난 두렵고 힘든 거야. 누구에게는 어떤 문제가 오면요,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우리 김진순 집사에게 배추포기를 100포기 갖다 준 200포기 갖다 준 아무 두려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포기 20포기만 갖다 도 두려운 거야.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야. 이거는 김장하는 두려움이 없고 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한 사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 구원. 그러니까 배추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냥 하기 싫은 거야. 신비하죠. 누구는 그냥 희락이야, 기쁨이야. 근데 누구는 두려움이야, 스트레스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분량의 차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은 구멍가기만 다행이야. 구멍가기만 하면. 근데 구멍가기 싶어서 못해, 누구는.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해버리죠. 대포가 크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사모가 그래요. 중학교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직장 다닌 사람들이래. 근데 공부하지 않고 늘 노는 사람 있잖아. 땡땡이나 까고 공부하지 않은 애들은, 그들은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들. 신비하잖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를 한 번 할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그걸 가지고 무슨 이게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게 다 해야 된다니까. 이게 대포가 있어 없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냐?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아. 이 사람도 통하고 저 사람도 통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포가 커, 믿음이 커, 일을 저질러.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신비하다니까. 정주영도 초등학교 제대로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이에요. 보세요. 머리가 큰 사람은 막 기획안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기획안을 써가지고 딱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야? 안 된다는 결론이야. 그러면 정주영 그 회장은 뭐라면, 해봤어? 딱 해봤냐고. 근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도 배운 것이 원래 지장이야.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지장. 장애물이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그래 그분은 지혜가, 사람이 준 지혜가,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이 배운 거 굉장히 능력 있지는 능력처럼 보이잖아요. 알면 할수록요, 그 알에 대한 구속이 돼, 구속이. 그래서 하나님도 잘 만나지를 못해. 그래서요, 신앙생활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야. 못 배운 사람이 잘해, 신앙생활도. 감사 좀 해봐. 정말 못 배운 사람이 잘합니다. 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따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따지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 그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많이 배우지 못한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많이 배운 예루살렘 출신의 제자들이 유다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러면 유다가 배신을 하잖아. 이러면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야. 머리가 가는 것보다 능력을 행했지, 이적을 행했지, 죽은 나사로 살렸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자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분은 능력으로 딱 벗어나서 잃어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능력을 다 보고 그가 메시아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머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야. 머리 좋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머리 좋은 사람 예수님을 항상 죽여요. 여러분들 내 똑똑이 예수님을 죽인다니까. 항상 죽여. 머리 좋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어. 그들은 머리가 좋지 않아. 할렐루야. 무엇인지 말씀 안 하면 그냥 수용력이 있어. 수용력이 다 믿어지는 거야. 제한받을 것이 없어.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갈릴리 출신이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갈릴리 출신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마. 배운 것을 배웠다고 하지 마. 내려놓으셔야 돼. 이 세상 것은 영적인 것을 아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오히려 장애물이 되면 장애물. 똑똑하다고 그것 가지고 똑똑하다고 말을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나온 사람도 다 자격자만 나왔잖아요. 자격자들. 똑똑한 사람 절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대항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대항하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 지금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목사는 다른 목사하고 틀리네? 왜 그 말씀을 저렇게 풀지? 다른 목사는 다른 목사의 영성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 속에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예수께서 주무신지라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져서 피곤해서 잠자고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게 혼적인 설교밖에 안 되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대. 그걸 알아서 무슨 구원이 있어? 무슨 구원이 있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이니까, 이 비밀이 안 보이니까. 성경은 다 비밀이야. 이 간단한 말이지만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누가 깨닫게 해주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어 실력으로 봐서는 안 돼. 영으로 보여야 돼. 영으로. 말씀은 진리라니까. 진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진리야. 당시만 있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 교훈만 얻으려고 하면 그건 진리를 가질 수가 없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을 깨우는 거야.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 깨워야 돼. 능력이 예수님 깨워야 돼. 권세 예수님 깨워야 돼.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예수님 깨워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일을 하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잠잠하게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어. 우리가 늘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갖다 주는 평안,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갖다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은 평안해요. 평안하죠. 정말 평안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준 평안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을 갖춰서 오는 평안은 절대 예수님이 준 평안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할 때 평안해. 근데 어떤 사람은 병들 때도 그냥 평안해. 병들 때 그 평안은 하나님이 준 평안이야. 왜? 병들어도 이 병을 하나님이 담당했으니까 평안해. 언젠가 고쳐줄 거니까 평안해. 내가 기도하면 고칠 것이니까 평안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 왜? 내 기도를 들은다는 믿음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건 믿습니까? 그건 다 평안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도 어떤 환경 처지도 평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마음이 왜 답답합니까? 그것도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특권이 있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답답해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시냐고. 기도하면 되는데,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 믿음이 쉽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 심장이 아프면 두려워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낫죠. 기도하면 되어지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죠. 할렐루야. 물론 어떤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마주칠 때 곧장 평안이 오는 건 아니겠죠. 먼저 두려움부터 오겠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어떤 죄를 졌지? 생각 그 죄를 회개하면 떠나가거든. 아, 내가 죄를 지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 열심을 안 내니까 아프구나.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없어지잖아요. 늘 그래.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죽게 나와서 기도하면 해결이 되어지거든.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라.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넘어가는 자야. 넘어가는 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자. 할렐루야.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서 넘어가는 자. 이게 히브리란 말이야. 히브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야? 고난과 환난을 다 믿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예수님만 깨우면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 넘어갈 수 있거든. 나 혼자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고, 할렐루야. 환난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고, 아멘. 에? 감당치 못할 시험 준다고 그랬어? 안 준다고 그랬어? 안 준다고 했고,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준대. 그 말씀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병 앞에 너무나 두려워해. 가난 앞에 너무나 두려워해. 악한 환경 앞에 너무나 두려워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망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해.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 전체를 싸잡고 있어요. 이 두려움에서 오늘 해방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두려워.
누구한테 배신당할까 두려워. 그러죠? 남편이 나를 버릴까 두려워. 자식이 나를 버릴까 두려워. 부모가 나를 버릴까 두려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다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5만 가지 두려움. 5만 가지 두려움. 그 두려움의 근원이 내 안에 있나이다. 이 두려움의 모든 것들은 나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에게 있는 오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영이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 육체만 깨어 있어요. 영으로 믿음을 쓸 수가 없어. 잠자는 상태의 영도, 제자들의 영들도 주님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영이 잠들면 주님도 잠자요. 우리 영이 깨어있으면 주님도 깨어있어.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 아멘. 졸지도 않으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내가 졸 때 졸고, 내가 피곤할 때 예수님도 피곤하고, 내가 슬플 때 예수님도 슬프고, 아멘. 내가 무지할 때 예수님도 무지해. 아멘.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지혜로울 때 예수님도 지혜롭고, 예수님이 지혜로울 때 나도 지혜롭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을 때 나도 능력이 많고, 그대로라면 그대로. 내가 먹을 때 예수님도 먹고, 내가 마시지 못하면 예수님 마시지 못해. 이걸 아셔야 돼. 이걸.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네. 이걸 몰라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모르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더 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야 돼.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아멘. 사랑 위에 사랑이,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되죠. 아멘. 더 장성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더 장성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 그래서 날마다 강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의 평안함을 즐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과연 영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육신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왜 나는 환난이 없고 저 사람은 환난이 올까? 환난이 없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왜 환난이 없는지 아세요? 저 사람에게 시험을 주면 넘어지니까 하나님 환난을 안 줘. 그 진리라니까 그게. 줘봤자 말아봤자요. 저 환난 주면 넘어져 버려. 교회 나가버려. 안 주는 거 하나님이. 그건 뭐야? 육신의 평안이야. 아멘 좀 해봐. 그 육신의 평안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영의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환난을 갖다 줘, 누구에게 고난을 갖다 줘, 누구에게 핍박을 갖다 줘. 핍박을 갖다 주면 이긴 자가 되니까 갖다 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놀랍잖아. 이걸 깨달아야 돼. 많은 사람이 세상적인 갖춘 걸 모든 걸 갖춰놓고 평안하다 그러고, 나는 평안하다 그러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고.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죠.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려고 하는 사람들 회개해. 회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눈에 보인 것 가지고 평안을 누릴 생각하지 말고 누구로? 우리 안에 찾아온 예수님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 대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적인 평안.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기뻐해야 돼. 환난이 올 때 기뻐해야 돼. 아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거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장성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물질 연단이 그냥 옵니까? 물질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거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물질 연단은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재물의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연단을 겪어야만이 복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연단을 그냥 시켜줍니까? 말씀을 통해 연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통해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진리를 그에게 다 줍니까? 연단을 이겨야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핍박받고 있는 그것은요 나중에 거부가 되는 밑거름이 되고 자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말씀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셉이 꿈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들의 손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꿈꾸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꿈으로 막 그렇게 멸망을 당해 나중에는 꿈으로 국무총리까지 돼.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꿈을 통해서 성공하게 만들고 말씀 통해서 연단을 받고 말씀 통해서 성공하게 만들고 지혜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 지혜로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법칙.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전도로 인해서 연단을 받지 않으면요 전도 왕이 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의 아파트에 문을 들이면요 물바가지를 받아요. 아이 그것이 능력이야. 이제 그걸 다 딛고 일어나면은 그냥 문 열어주는 상태가 돼버려. 능력이 와가지고 모든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야? 연단 받을 때 얘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말해. 핍박이나 받게 하고 얘 안 해. 기분 나빠 안 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 부흥이라고 있으면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하게 막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죠. 일을 하는데 말이지. 그게 사단의 역사야.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오냐? 믿는 자를 통해서 온다니까. 시기 질투가 믿는 자를 통해서 와. 못하게 한다고. 기분 나쁘게 말하면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들어. 그 일을 못하게. 누굴 통해서 온다고? 성도를 통해서 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렇게 염소로 쓰임받아. 근데 그 염소도 쓰임받는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의 상급이야. 그 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 상급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방해를 뚫고 이기고 넘어가고 건너고 해야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라. 진리. 이해되시죠? 자 보시죠. 완전한 분별이 오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죠. 실수를 해야 돼. 실수를 통해서 자기를 돌이키게 하고 또 구하는 거야. 때는 분별을 잘 못 해줄 수 있어. 그에 대해 너무 죄책감 가지면 안 돼. 그 분별을 못한 곳이라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 그러면 더 분별이 온전해지는 거야. 근데 분별을 한 번도 안 해주면서 무슨 분별이 장성한 자가 되어집니까? 되어질 수가 없어. 실수해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도전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도전하기를 원해. 무엇인지 도전하기를 원해. 그 도전을 사람이 두려워한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실수 때문에.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해. 애언하는 걸 두려워해. 왜? 거짓말할까 봐. 잘못만 할까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손 얻는 것을 두려워해. 병든 자에게 손 얻는 걸 두려워해. 아무것도 못해. 응? 아무나 병원 좀 낫습니까? 어떨 때는 병원 손을 얹을 때 그 병이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못 이기로는 이 병을 치료는 치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치료자가 될 수 없죠. 모든 연단을 통해서 강해되는 거야.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할렐루야. 때로는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어요. 누구든 다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왜? 보이는 것이 안 보이니까. 근데 자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보여. 예수께서 주무시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이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장성하면은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때 어린아이를 버려야 될 때가 되면은 성령이 가르쳐주면은 누구든지 다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깨우쳐야 돼. 그 하나님이 멀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거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섭을 깨달아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의 간섭함과 개입함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어제 우리 권예순 권찰님이 집회를 가다가 이 계단에서 현기증이하고 자빠졌어요. 굴렀어요. 2번 굴렀어요. 근데 별로 다친 건 기적이야. 근데 여기 이제 좀 멍이 들어서 멍이. 예.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기도를 할 때 다 통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통증이 다 없어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 전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 마찬가지지만 천사를 부리라고 했거든. 근데 안 부렸어. 말씀을 드렸으면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을. 근데 주님이 그래. 어디를 가든지 천사를 부려라. 나를 지키라고 명령하라는 거야. 또 이 말씀을 듣는 시청자들, 인터넷 듣는 사람들, 천사 부린다고 2단 3단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천사는 종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다 부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믿음으로 우리는 뭐든지 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못 구하고 예수님만 하는 행위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든 것 예수님까지라도 우리를 줬어. 우리를 위해서 다 줬어. 할렐루야.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대해. 천사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그들은 오직 순종의 의지만 있어요. 순종의 의지. 우리는 순종의 의지도 있고 불순종의 의지가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천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천사는 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내 밑에 있는 종들이죠. 종의 영들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부리면 천사를 동원한다고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회개거리. 회개거리. 전주 세미나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들이 천사를 부리지 못하고 천사들이 전부 다 뭐라는 자폐증의 환자가 돼 있대. 천사들도. 그 정도로 막 기진맥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일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천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천사도 상속을 주는 거야. 천사도 믿는 자를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믿는다고 섬기라고. 그럼 줬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종인데 종을 부려야지. 맨날 밥이나 축내게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뭐야? 밥도 안 주고 영이 양식도 안 주고 굶기고 부리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양식이 없거든. 그 천사도 굶는 천사도 굉장히 많아요. 주인이 먹을 것을 안 주네. 따라서 주인이 먹을 것을 안 줘. 그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영혼이 주인이야. 주인이 주기를 바래. 근데 안 준다니까 천사에. 그 천사를 굶어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걸 가지고 2단 3단 하는 사람들을 제발 좀 기도해서 눈이 좀 열려야 돼. 영적 시가 뚫어져야 된다니까. 자기가 모르면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2단 3단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분은 왕이야. 성령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 우리 이름으로 천사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천사를 명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천사가 순종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을 너에게 준 이유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천사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세요. 일하라고 명령하세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명령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세요.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대로 수종 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 천사들 다 합니다. 다 해요.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어. 천사를 통해서. 드디어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힘쓰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아멘 합시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따라서 해봐.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걸 해야 돼. 자, 두려움이 오면 뭐야? 그 두려움으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 영이.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해야 되거든. 해야 돼요. 이게 구원이잖아 지금. 두려움에서 나오려면 해야 되거든. 우리 영이 안 죽으려면 해야 되거든. 온 사람이 안 잡히려면 다 구원 받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 받으면 다 구원 받는 걸 착각하는. 아니요. 구원은 측량할 수 없어. 측량할 수 없는 구원.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71편? 맞습니까? 시편 가봐요. 측량할 수 없는. 시편 71편 15절. 세 번 읽습니다. 15절. 시편 71편 15절. 세 번 읽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구원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종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측량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산 날 동안 구원을 만나야 돼.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을 만나야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천사를 성질하고 명령하는 거 그 구원이요, 구원. 그 구원이거든, 그거. 그게 믿음이고 구원. 근데 그걸 쓸만한 믿음이 없네. 저는 어디를 가도 천사가 호위합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천사가 호위해.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대명 천사, 대여섯 천사가 호위하는 게 아니라니까. 측량할 수 없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권세를 키워야 돼. 할렐루야. 구하면 구할수록 많이 돼. 많이 와. 동원되는 숫자가 많아. 구하면 구할수록 믿음이 생겨요. 명령하면 명령할수록 믿음이 더 크게 생겨. 할렐루야. 천사들아, 내 자녀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하라. 그럼 천사가 다 공급하죠. 남편에게 영양식을 공급하라. 마음에 답답한 걸 제거하라. 다 하죠. 내 머리가 아프면 천사는 이 머리 아픈 걸 전부 제거하라. 해야 되죠. 천사 수술하라. 해야죠. 응? 여러분들의 지혜로, 지식으로 오란 대로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지혜가 짧으니까 부리는 그 방향이 몇 가지가 안 돼. 지혜와 지식이 짧으니까. 깨닫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 그 천사사에게 눈이 열리고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초보적인 지금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천사 사용도. 가나안 땅을 기경하라. 그럼 가나안 땅을 쟁기질하죠. 트랙터로 갈아엎죠. 돌을 제거하라. 천사들이 제거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라. 천사들이 다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산업을 다 일으켜 천사가. 할렐루야. 천사도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하나님이 보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우리 내면의 천국에서. 근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구원을 크게 확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땅을 다스리려면 많은 땅을 관리하는 천사가 많아야 되는데 내 영 혼자 관리하라니까 조그만 땅밖에 관리가 안 되는 경영이. 그러니까 천사가 뭐야?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일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백성이 말아야 나라도 강국이 되어지고, 일꾼이 말아야 나라가 강국이 되어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 천사도 지혜의 천사도 있고, 관리하는 천사, 행정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고, 기술자의 천사도 있고, 수술하는 천사도 있고, 의사의 천사도 있고, 농군의 천사도 있고, 농부의 천사도 있고. 할렐루야. 5만 가지 산업을 다 종사하는 천사가 다 있거든요. 아, 지금 크게 아멘에 지금 들어와. 이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믿고 아멘하면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받아내야지. 천사들아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다 마음의 문을 열어. 귓구멍을 뚫어라. 다 뚫는다 이 말이에요. 뚫어. 그럼 내 귓구멍 뚫어야지. 그리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도요, 자기가 주어진 기구가 도구가 없어. 그러면요 낑낑거려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돌이요. 우리 속에 돌이 있어요. 자아의 돌이 있어요. 천사에게 명령했어요. 명령. 이 돌을 운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낑낑거리는 거야. 도구가 없으니까. 도구를 줘야지 천사들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아멘. 이 보이는 세계를 보라 할 만에 어떤 원리에서 보이는 세계가 돌아가는가.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지혜와 지식으로 영의 세계는 더욱더 발전돼 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영의 세계는 더욱더 발전된다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이 돌을 하나님의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파시켜서 폭파시키는 천사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를 전혀 못 쓰는 거죠. 천사에게 제공한 적도 없고 그 일을 분담시킨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천사를요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야 돼요.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구원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향성은 천가지 만가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천사와 관계된 그 구원과 천사와 관계된 그 믿음이 수천 수만 가지의 믿음이야. 그 믿음대로 천사를 부리는 거야. 믿음대로 천사를 부려. 아멘. 믿음대로 천사를 부른다니까.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천사에 대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시킨다. 여러 가지 일을. 아멘. 덮어놓고 믿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반드시 믿음을 구사하려면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가 와야 믿음을 구사할 수 있어. 믿음을. 병 고치는 믿음, 귀신 나가는 믿음, 그건 초보적인 믿음에 불과해요. 초보적인 믿음. 근데 우리 믿음을 어디다 쓸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믿음을 전혀 구사하지 못한.
하나님은 할 일이 많거든요. 날마다 할 일이 많아. 영의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영의 일이 없어. 근데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죠. 기도를 왜 많이 합니까? 일할 거리가 많으니까. 아멘. 시킬 일이 많으니까. 아멘. 자기 내면의 천국을 관리해야 되니까 일도 많이 해요. 경영해야 하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그게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작아. 일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 내면의 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 가정 환경, 사업장의 환경도 천사들이 다 일을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아, 내 주변에, 내 사업장 주변에 악한 영을 전부 처리하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무기를 두고 처리하라. 검을 두고 처리하라. 명령하면 그대로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딱 들으면 내 것이 돼야 돼. 내가 딱 듣는 순간 저건 내 것. 그리고 와서 실습을 하고 기도를 해봐야 돼. 항상 영적으로 일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일이 안 되어져. 믿고 기도해야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된 걸 가지고 믿음을 구사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근데 예배에 참여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랬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상속이 있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상속이 있어. 영적인 지식이 있어. 지혜가 있어. 뭘 가지고 지금 갈 거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대적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 신학자들이 머리 큰 사람들이 전부 대적하거든요. 연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머리통 가지고 신앙생활을 머리통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자, 마태복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연계를 모르면요 2단 3단이야. 2단 3단.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그것이 많아. 사람마다 받은 분량이 다 달라.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분량이 다 다르다 이 말. 깨달음의 분량이 다 달라. 그럼 자기가 못 깨달았다고 2단 3단이야.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만나봤냐고, 해봤냐고. 안 해봤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입 다물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면은요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두려워. 또 두려워 안 해? 이 깨달음을 전하지는 않아. 두려워서. 누가 두렵게 했느냐?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들이 입의 말로, 학자들이 입의 말로 천사를 동원한 자는 이단입니다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누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통해서 듣는 사람들 잘 깨우치고 자기가 듣던 복음과 다르다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화를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이 말이 우리가 항상 써야 되거든요.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두려움이 와도 내가 죽겠나이다. 고집이 올라와도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 기도를 늘 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그러니까 구원하다는 말 안 한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잖아. 구원을 다 받아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구원하여 주소서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존심에서 구원받아야 되죠. 이게 사단의 나라로 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되거든.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겠나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겠나이다. 해야 되거든요. 내 자존심 때문에 죽겠나이다. 내 교만 때문에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따라서 해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주님을 깨우는 거야. 그냥 깨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깨워? 부르짖으면서 깨우는 거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이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나죠.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보세요. 얼마나 통탄한 거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전에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지금 새롭게 번역한 사람은 작은 자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자로 맞다고. 근데 예전에 성경의 번역자는 아니 적은 자로 해야 맞다는 거예요. 다 맞아 다 맞아.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작다라고 번역한 사람은 어떻게 번역한 거냐면은 믿음의 키가 있고요. 믿음의 키가 있어. 그 키가 작다 크다 그래. 아멘 좀 해봐. 믿음도 크기가 다르다고. 그게 믿음이 작다 크다 그래. 근데 또 믿음이 불량이야. 불량일 때는 적다 많다 그래. 아 그게 아멘. 이 사람은 믿음을 키로 보는 거야. 키로.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러나 믿음의 분량으로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맞아. 아멘. 어떻게 이해하냐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네.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해요.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고집이 세냐 어찌하여 교만하느냐. 따라서 어찌하여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도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믿음을 쓰지 못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 따라서 어찌하여 성경에 아주 대단한 부사가 있는데 이 어찌하여 부사가 대단한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사가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찌하여. 이 두 단어만 잘 써도 믿음이 쓸 수 있다. 믿음을 구사할 수 있어요. 이 두 단어만 있어도 믿음을 구사하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나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가.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지금도 우리를 책망할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 어찌하여 너희를 의심하느냐. 기도하는 것은 받고 있는 줄은 믿으라. 기도하는 것은 받고 있는 줄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어찌하여 의심하여 받지 못하느냐. 응답을.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할렐루야. 따라서 곧 일어나사.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깨울 때마다 주님은 곧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곧 일어나를 계속하면 주님은 곧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2시간 해야 곧 일어난다. 2시간 해야 일어난다 하면 2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곧장 일어나서 일어난다. 믿으면 주님 곧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곧 일어난다는 이것도 이 부분도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곧 주님은 일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리라. 이 말이 믿어집니까? 믿어져? 저는 그걸 많은 걸 체험합니다. 영적인 사역을 해보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벌써 영안으로 봐요, 봐. 영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항상 후에 얘기하죠. 보세요. 우리에게 영감을 줘요. 그 영감이 입으로 나올 때까지는 시간차가 있어. 아멘. 그 영감이 딱 떠오를 때 이미 하나님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대. 말하면은 이제 다 끝나는 정도 돼버린 거죠. 그 일이 진행됐다는 건 내가 말하기 전에 그 일이 진행됐다. 나는 뒤에 나오죠, 말이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응답을 하거든요. 그렇게 빨리. 주여 내게 기쁨을 주세요. 이 말이 영감. 그 기도 제목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주님은 기쁨을 주기 시작해. 오고 있을 때 주여 나에게 기쁨을 주소서. 우리 입은 그렇게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간차. 아시겠죠?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 그걸 믿으셔야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한 대로 되어져. 인정한 대로 응답을 해주고 인정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정말 그럴까? 이것이 너무너무 강해. 따라서 정말 그럴까? 이 불신앙이 깨져버려야 한다니까. 정말 그럴까? 이 의심하는 말이 의심의 말이 정말 그럴까? 나도 그렇게 만나줄까? 안 믿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지. 정말 그럴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할렐루야. 얼마나 큰 우리의 기쁨입니까? 곧 일어나자. 곧 한참 후에 일어나서가 아니라 곧 일어나서 할렐루야. 곧 일어나서 곧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은 항상 곧 일어난다 믿으셔야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구해야 돼요. 어디 태풍이 물려온다 그러면요 이 태풍은 약해지라고 명령하면요 약해져. 이 믿음을 구하면 돼. 이 자연 환경도요 다 명령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대. 모든 만물은 영적인 만물이나 육적인 만물이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명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함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거든. 믿으면. 주의 음성으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야. 주의 음성이죠. 주의 음성.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아멘. 자, 우리 잠깐 여기서 바다를 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내면 속에는 사단의 바다가 있고 사단의 사망의 바다가 있어요. 죄악의 바다가 있어요. 그 사망의 바다 속에는 죄악의 물고기들이 충만합니다. 이것도 비밀이야. 믿질 않아. 우리 내면은 우주입니다. 우주.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이 그대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걸 그대로 알아야 돼.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만물의 세계냐 사단으로부터 오는 만물의 세계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근데 이걸 깨닫기 그렇게 어려워. 따라서 내 안에 바다라는 세상이 있다. 이 바다가 멸망을 당해야 돼. 사단의 바다, 제약의 바다. 어떤 사람은 슬픔의 바다를 가지고 다니죠. 어떤 사람은 고집의 바다를 가지고 다녀. 근데 그 바다를 회개하고 언제 말릴 거야? 응? 회개해서 언제 그 바닷물을 말릴 거냐고. 그래서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을 초청해서 이 사망의 바다를 다 말려버려야 돼. 말려버려야 된다. 지금 말라진다니까? 내놓기만 말라져. 사망의 바다가 출렁거리는 우리 내면이 있어요. 이 바다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또 사단의 바람이, 사망의 바람이 생명의 바다에 불 수가 있어. 이 바람도 전부 다 잠적어야 돼.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바람도, 성령의 바람도 역사하고, 죄악의 바람, 사단의 바람도 역사해요. 하나님만이 바람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바람으로. 사단도 영적인 바람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적인 바람으로 막 세상으로 막 그냥 끌고 가버리는 바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바람이 뭐 등에서 막 우리를 막 밀고 막 교회로 가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바람이 때로는. 할렐루야. 그 사단의 바람이 다 빠져야 되거든, 우리 속에서. 그래야 생명의 바다의 풍랑이 안 일어. 또한 사망의 바다도 없어져야 되고, 그 바다의 물고기도 다 처리돼야 되고. 아멘. 아시겠죠? 다 두 손 번쩍 들어봐. 자, 사단의 모든 바람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바다도 다 처리될지어다. 사망의 바다도 처리될지어다. 처리될지어다. 축복하옵소서. 축복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 기쁨의 바람이 일어나,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 부흥의 바람, 뜨거운 바람이 일어날지어다.
성령 충만한 바람이 일으켜라. 50년 망하던 왕이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시라. 이 교회 태풍의 눈을 역사할지어다. 내면의 역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뉴스에서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그 태풍을 막아서세요. 근데 너무나 막아서지 마. 태풍도 중요한 일을 하거든. 아멘. 강풍이 와가지고 재산이 피해당한다든가. 아니, 태풍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바닷물을 정화하거든요. 약하게 만들면 돼. 태풍 반드시 있어야 돼. 너무나 기대하고 아예 없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꾸 시도를 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따라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들 전체를 줬다. 그럼 하나님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지. 요런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성경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원문은 하나님 드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드리랴. 하나님의 들. 하나님 드리라는 거예요. 신드리라 하였거늘.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의 신이 오면, 기쁨의 영이 오면 내가 기쁨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고, 소망의 성령이 오면 내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이 우리 속에 살죠. 속성별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게, 하나님처럼 모르는 것이 없게, 하나님처럼 지혜가 많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거야. 나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죽을 때까지 못 갈지라도 가고 있어요. 못 간다고 안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가야지. 간 것만큼 나의 상급이고, 간 것만큼 나의 상속이고, 간 것만큼 나의 부고. 가야지. 끝까지 못 간다고 그만둘 거야? 끝까지 못 간다고? 그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할렐루야. 가다가 멈추죠. 누구나 다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찌 다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다 멈추고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지. 아멘. 그래도 가야 돼. 아멘. 남이 안 가도 나는 가야 돼. 여러분들이 안 가도 나는 가야 된다니까? 응? 다른 교회가 안 가도 우리는 가야 돼. 뭘 삼아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고지야. 고지. 근데 나는 여기가 조사원이, 그리고 퍼질러서 앉아가 있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려. 나는 평신도로 살게요. 하나님 뜨겁게 만나봐. 성질 나버려요. 누구는 택한 가운데 또 택해서 전도사로 세우고, 거기서 또 택해갖고 목사로 세우는데 나는 한 번 택하고 평신도로 살라고요? 나 그렇게 못 살거든요. 주님 만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난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것이 회개거리예요. 회개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 선지자, 다 말씀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다 왕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는 뭐야? 나는 이 정도만 하고 갈 거예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제한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드리고 기도만 하면 그 길은 열리게 돼 있어. 누구에게나 열리게 돼 있어. 두드린 자가 열리게 돼 있어. 찾는 자가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두드리고 나는 안 찾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갈 거냐고.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갔어요. 배를 타고 갈리를 딱 가로질러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풍랑이 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응?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 제자들처럼 나오면 안 돼요. 풍랑아 바다에 잔잔하라 그래야지. 이때다 내 믿음을 쓸 기회로다. 그래서 막 마음에서 막 희열이 올라와야 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많은 풍랑을 만나잖아요. 명령하시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환란의 바람이 너무 많이 불러. 사고도 바람이야. 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제거해야지. 우리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것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고난도 넘어가고 환난도 넘어가고 핍박도 넘어가고 병도 넘어가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뭐든지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주 딱 맞짱을 떠야지. 맞짱을 딱 맞짱 떠야 된다. 환경과 더불어 맞짱 떠야 돼. 병이 오면 병과 더불어 맞짱을 떠야 돼. 우리 힘으로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믿음을 통해서 맞짱을 떠야 되죠. 누구든지 엎어버려야지. 그래서 할렐루야. 영의 힘으로 당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 이기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것을 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가 흰 돌을 줄 것이요,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를 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 우리 좀 늘 이기는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죄악 가운데 불신과 종노릇. 너 언제까지 그 의심의 종노릇 할래? 언제까지 네 그 육신의 생각, 네 사상의 종로로 탈래? 안 내려놓을래? 너 이론 언제 버릴래? 언제 버려? 네 문자적인 그 성경에 대한 이론 언제 버릴 거냐? 네가 나를 얼마나 만나? 머리로 하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 이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많이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성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아가 죽어져야 합니다. 모든 이론도 주님 앞에 다 파기가 돼야 돼. 모든 이론을 파하며 견고한 진을 막 무너뜨리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내놔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병 고치는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사건 사고를 이기는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바람을 정지시키는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잔잔케 하는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깨우시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곧장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오. 주여 잠시만 동서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머리 위에, 모든 환경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새사람 영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